우리가 매일매일 거처하고 살아가는 곳을 우리는 집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그저 집이지만 영어는 이 집을 두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home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house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집인데 home과 house가 가지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home은 따뜻한 가정, 내 가족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말할 때 home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house는 똑같은 집이라도 그저 재산 가치로 주택으로서의 그냥 집을 우리는 house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비닐로 지은 집을 비닐 하우스라고 그러지 비닐 홈이라고 하진 않아요. 비닐 안에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가족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모르는 집이라면 그것은 홈이 아니라 그저 내 재산을 불려줄 수 있는 하우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고 초라한 집에 살아도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내 부모, 형제, 가족이 있고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이 세겜의 땅을 사고 그것에 집을 짓고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그 세겜의 집은 홈이었을까요? 하우스였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우스에 가까운 것입니다.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진정한 고향. 물리적으로는 아버지가 있는 고향이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외로움과 두려움에 쌓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에 진정한 영적 고향, 홈타운은 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세겜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한 가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에서와 화해를 했기 때문에 내 앞에 큰 산이 하나 지나갔습니다. 정말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았는데 큰 문제가 하나 떠나고 나니까 여전히 야곱의 마음에 욕심이 움트는 것이에요. 속이는 자, 교활한 자, 어떻게 하든지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 야곱의 육체적 본능, 욕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여서 목축업하기에 좋은 이 세겜 땅에서 내가 돈 많이 벌어먹고 내가 잘 살고 싶어서 택한 땅이 세겜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아도 진정한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있는 그런 온전한 집의 삶은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 가나안 문화에 물들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딸이 그 가나안 문화를 사모하여서 그 가나안의 딸들과 어울리다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아들들은 그것을 분이 여겨서 그 가나안의 사람들보다 더 무지막지한 행동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그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시체를 밟고 그들의 물질을 노략질해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야곱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겜 땅에서 물질을 찾는 내 영혼이 이미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아들들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그 아들들이 그런 무시무시한 행동을 벌려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구별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게 되고 우리 가문이 멸족할 위기에 처했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정착한 그곳인데
하우스는 있었지만 정말 쉼과 평안을 누리는 홈은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야곱은 늘 그런 식이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그 택한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야곱에 또 찾아오십니다. 야곱의 일생이 그래요. 야곱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도망가는 그 베델에서 하나님 찾아와 주셨고, 라반의 집에서 그 고생하고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라반이 쫓아올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형님 에서를 만날 때 그 400명을 거느리고 찾아오는 그 에서를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마하나임 두 군대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야복 나루터 그 한밤에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늘 야곱은 항상 자기의 잘못된 행동으로 자기 스스로 만든 함정이고 자기 스스로 만든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겜에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지만 두려움에 떨고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어떤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한번 넣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실패의 자리, 넘어진 자리에서 엎드려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유혹받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라고? 베델로 올라가라. 바로 하나님과 만난 그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로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라. 여기는 네가 거주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바로 그 베델의 은혜를 네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너를 지켜줄 수 없다. 사람과 권세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로. 그리고 그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회복해야만이 네가 진정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행위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게 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요, 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네가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을 때 야곱이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서원한 바가 있거든요. 그 말은 지금 야곱은 지금 아들들이 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나는 멸종을 당하고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베델에 가서 단을 쌓으라. 이 말은 네가 약속한 대로, 네가 선한 대로 네가 이곳에 와서 단을 쌓을 수 있게 내가 할 것이다.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어떤 말입니까? 너는 안전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바라보는 이 위기 상황, 가나안에 온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것이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속 깊은 뜻이기도 해요. 네 아들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 네 목숨이 끝이 날까 봐 염려하고 있느냐?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으라.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네 약속의 말씀을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그대로 응답하리라.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렸던 내 인생의 목적지를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른 길로 가다가 옆길로 샌 겁니다. 그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그곳에 가다가 잠시 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옆길로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다시 잡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야 할 곳은 베델이라는 거지.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을 가지 않고 옆길로 잘못 갔다가 이런 일이 터졌구나. 깨닫고 나서 그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야곱은요, 가족들을 모아놓고 선언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그곳에서 단을 쌓을 것이다. 단을 쌓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동안 야곱이 단을 쌓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제단을 쌓고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가족을 모아놓고 베델로 가서 내가 그것에 단을 쌓겠다,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배는 가짜 예배였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야곱은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드린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구나. 습관적인 예배였구나. 아버지께로부터 조상 때로부터 그냥 내가 보고 들은 대로 습관대로 드리는 예배였구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내 목숨 유지하려고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 노력 때문에 그 봉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보셔서 나를 지켜주시겠지. 어떤 보상을 바라는 거래를 위한 예배였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야곱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드리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거래하려고 하는, 뭔가 보상을 바라고 또는 어떤 두려움과 위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된다. 어떤 그런 나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예배는 아니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오늘 야곱은 이제 제대로 된 예배, 뭔가 보상 때문에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 자체가 내 예배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뭐 받지 못해도, 내가 부자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예배드리는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베델에 갔어. 세상 유혹, 내 본능 욕심이 없는 진정한 예배의 단을 한번 제대로 쌓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겜에서는 예배를 안 받고 베델에서만 하나님 예배 받는다.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는데 지금까지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고 있던 것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정결하게 만들고 의복을 갈아입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거할 것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으면서도 제단을 쌓았으면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은 여전히 뭘 갖고 있었어요?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배,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방 종교가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우상을 관용하는 태도로 살았어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떠나올 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나오죠.
이 드라빔은 부적 같은 것입니다. 가정의 수호신처럼 섬기는 그런 우상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소중하다고 해서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상 숭배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이 그들 안에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읽고 싶지 않아가지고 치마 속에다 감추면서까지 그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라헬이 그 정도라면 야곱은 지금까지요, 그런 것들을 용인하고 묵인했다는 거예요. 라헬이나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란에 살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잘못된 종교의식을 자기들도 모르게 그것에 동화되어 가지고 그런 우상 섬기는 마음, 기복적인 신앙, 내게 도움만 된다면, 내게 복을 줄 수 있는 신이라면 어떤 신이든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좋고 또 다른 우상, 그 우상이 나를 지켜주는 어떤 것이 있다면 다 좋은 거니까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우상들을 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정결하게 하고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한번 예배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베델에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베델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의 베델.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서 내가 살고자 하는 내 삶의 태도, 자세,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로 내가 바뀌어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의식이 바뀌고 우리의 신앙관이 제대로 서 있을 때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진정한 성전, 베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든 어디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많이 담는 큰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크다고 해서 하나님 담아주시지 않아요.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시는 겁니다. 이 시대를 이기는 것은요, 예배당의 크기가 아니에요. 사람 숫자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시대를 살리고 이 지역 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국가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인생인데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쓰시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진리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목적이 바뀌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그릇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나를 사로잡고 있던 이 모든 세속의 줄들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면서요,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뿐만 아니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다시 말해서 내가 익숙해져 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해 있던 것은 결국은 소유예요. 소유. 얼마나 많이 가질까? 부와 명예와 권력입니다. 그 모든 금귀고리, 은귀고리, 우상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상수리 아래에 묻었다 그랬어요. 묻는다는 것. 그것은 이제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나에게 도움을 준다면 무엇이든지 좋다고 하는
또 다른 우상, 그것이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그것을 내가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겠다.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죄악이 주는 즐거움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베델로 올라가서 드려야 될 예배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베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정말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지. 버려야 할 것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할 것 있다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면 내가 잡은 것까지밖에 내가 가질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포기한 손에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더 크고 넓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잡으려고 해봐야 내 잡을 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 앞에 하나님은 한계없는 은혜와 능력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움켜잡는다고 다 잡힌다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은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멸종이 될까 두렵다. 지금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전화위복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음습한 이 위기 상황, 도저히 나아갈 수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갈팡질팡한 인생 가운데 내가 살 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결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하고 노력해왔던 모든 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결단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될 때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짓을 보면 온 주변의, 세겜 주변의 가나안의 족속들이 그들을 죽였어야만 되고, 그런 죽임 당하는 위기가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고 두려워 떨었으나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셨어요. 두려워 떨던 사람들을 오히려 더 두렵게, 그 사명 고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을 더 구체화시켜 주시고 현실화시켜 주십니다. 그들은 엘 베델의 단을 쌓고 베델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12 아들들을 역사의 무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 자녀들을 12지파로 삼으시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왕들이 태어나고 나중에는 진정한 왕 메시아가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야곱의 이 베델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베델 사건은요,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불림을 받게 되고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0절 11절을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야곱의 인생이 놀랍게 바뀌어졌어요. 속이는 자, 교활한 자, 두려워 떠는 그저 인생의 욕심 때문에 살다가 그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세상에 많고 많은 죄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끝날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참된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겜에 머물러서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고향으로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본성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홈이 아닌 하우스에서 그저 재산 가치만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아둥바둥하고 잠 못 이루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에 많은 거 잡은 것 같은데 내 마음에는 허무하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야곱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요, 가정으로 돌아갈 때가 가장 진정한 안식을 누릴 때이죠.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시간입니까? 나를 반겨주는 사랑하는 자들이 있고 따뜻한 음식이 차려져 있고 내가 마음껏 쉬어도 누구 하나 나보고 너 왜 그렇게 누워있냐고, 왜 옷을 그따구로 입었냐고,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그곳에서 아무도 나를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왜? 내 가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안식과 평화가 있는 내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안식 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영적인 영원한 홈타운, 내 영혼의 홈타운, 바로 베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게 축복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베델로 올라간 인생은 내가 이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베델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전반기 40년을 자기 마음과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의 쓴맛을 보았지만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인생의 대역전극을 이루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로 그 80노구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또한 그는 자신의 육신의 삶을 이기지 못해서 바세바를 범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실패한 인생으로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한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의 그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내 마음이 베델로 변화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정한 가족의, 가정의 홈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